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각자 나름대로 소가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세아는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어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그러냐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망으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죽음과 같은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크게 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그들이 엇나갈지라도 그래서 마치 우상에게 절하고 죽은 자와 같이 죄만 짓는 그들을 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더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여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참 삶의 가치,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벼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주거나 또는 주사를 맞고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병이 걸리면 칼을 대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얼른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낫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시고 말씀이라는 이 약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고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암초를 만나서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재앙이라는 큰 수술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억지로 나왔든 등 떠밀려 나왔든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무언가 꽂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많은 제단을 쌓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수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하나같이 마치 죽은 그런 의식처럼, 형식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와 제물은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는 싫어하고 그런 제사나 제물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이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우상을,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완전히 찢겨지고 상처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망가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예요.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나쁜 기억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해서 내 성격과 성품과 모든 영혼이 상처받고 어그러진 것들을 완전히 곧게 펴고 고장난 것을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치시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상처내시고 하나님이 찢어 놓는다, 이런 말 전하기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축복해 준다, 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비참하게 찢어놓고 비참하게 매로 때리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조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에게 물려간 양은 거의 살아 돌아올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에게 밥으로 물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찢고 또 탈취해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으시고 이렇게 상처내는 것은, 물어제끼는 것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여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장 1절 2절도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양처럼 막 물어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뜯어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물고 산책이 되고 찢어서 그렇게 자기 굴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가만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를 잠잠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고 치시고 물고 물어뜯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거의 콤마 상태에 빠진 사람을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처럼 완전히 그 인생이 죽다 살아나 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인생을 수술하신 거예요. 인생을 수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방탕하고 주색과 잡다한 이런 죄악들에 빠져서 사생아도 낳고 그렇게 방탕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끈질긴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거스틴을 수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의 인생을 수술하시니까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실패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한번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위기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람은, 어르신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수술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 중심,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수술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고 약을 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 듣고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막 의사보다 더 똑똑해. 간호사보다 똑똑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요, 간호사들이 제일 깊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사 용어를 쓰고 막 병원 전문 용어를 쓰면서 마치 그냥 설익은 뭐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고 깊이 대상 1호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약을 지어주고 주사를 주면 그것을 빨리 알아듣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향한 욕망이 너무 강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죽다시피 만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수술하시고 그렇게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늘 죄로 기울어지고 악한 욕망과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생각을 했던 우리 뇌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뇌를 가진, 그런 마음을,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죄악에 찌들었던 이 새까만 심장을 꺼내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죄악으로 인해 상하고 찢긴 이스라엘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이들 찬양 예배나 이런 예배에 가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막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음악에 취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예배가 끝났고 성전 밖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봐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끼길 원치 않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제3자가 끼면 화나는 거죠. 낄 수도 없고 껴서도 안 되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러신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이면 살리고 3일이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영혼을 굉장히 빠르게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이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럴 때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살아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빠르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치료하고 고치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서 입술로만 구호로만 외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우리가 뭐 하나를 알려고 배우려고 해도 책을 읽고 막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 새로 사면 그 휴대폰 기능을 알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것을 설명서를 보면서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알기에 힘쓰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포로 되기 십상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고 일의 포로가 되고 거짓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술의 포로가 되고 온갖 죄악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해주시고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해 뜨는 거예요. 해 뜨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요, 가장 이렇게 진리는 현재형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문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는 문장이에요. 겨울밤이 길어서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일매일 정확하게 어김없는 그 시간에 아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밤이 깊었어요. 겨울이에요. 춥고 어두워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김없이 환한 새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과 형편은 영원히 부흥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말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리고 때가 되면 온 땅에 내려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다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왜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돌아오며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이스라엘을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애는요, 믿음과 같고 혈액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흘러야 그래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다와 죄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열어보니까 인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인애가 있긴 있는데 마치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인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나절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나절을.
마치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반나절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토록 고치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있는 인애와 믿음이 너무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마치 죽은 의식처럼 드렸고,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자기 문제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 모든 삶이 단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 바른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쳐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다시 살리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많은 제사와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과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란하게 제사만 드렸지,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기를 원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가슴 아파 하십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기대를 아담에게 걸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도 있고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너무나도 쉽게 이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어기고 반역하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반역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고 풍성하고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을 그 동산에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너무도 쉽게 말씀을 배신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실상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못 버티고 세상의 유혹 앞에 금방 사라지는 구름과 이슬처럼 너무 쉽게 무릎을 꿇고 너무도 쉽게 아담처럼 언약을 버리고 죄로 타락하고 세상 길로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런 숨은 죄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숨은 죄를 드러내시냐?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복잡하게 그의 삶이 꼬여 있었고 감춰지고 은밀한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조차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죄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은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이런 죄들은 사실 너무 은밀하고 너무 뿌리가 깊어서 발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김 같아서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과 이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도피성을 의미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있는 성읍이고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이 있는 성읍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처소로 마련해 준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제사장은 과실치사로 사람이 그 도피성 문 앞에 이르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판단해서 도피성으로 들이고, 고의가 아니면 과실치사면 도피성에 들여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고 도피성으로 피난온 사람들을 도로 죽이라고 밖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이, 이 길르앗 성읍이 생명이 보호받고 생명을 살려야 할 성읍이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도망친 이 도피성이 죽음의 성이 되었고 그 도피성이 피 발자국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어떨 때는 미워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마음으로 원치 않아도 때로는 욕망 때문에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그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입고 다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살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다시는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은 영혼이 은혜 받아서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할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난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이 제사장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돈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성공 수단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서 죄짓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는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음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음행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풍년을 맞으려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핑계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가? 자기 감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 중요하고 자기가 최고 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우상이 된 채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이 가득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그래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의 말이 치는 말씀이 되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죽으면, 여러분, 내 인생을 좀먹는,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어떤 강력한 죄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과 함께 죽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 강력한 죄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현실에 부딪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밑바닥이, 믿음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죄인이 와서 죄 용서받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곳으로 생각지 않고 교회를 통해 자기 욕망의 성공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람 가운데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음행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자신을 더 섬기고 있고, 또 실제로 음행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주실 것이고 늦은 비도 주실 것이고 우리 영혼의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